하는 말씀을 하고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11조 하면은 한국 교회에서 가장 교회의 주 수입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또 이 11조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이해가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11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신앙의 어떤 토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11조를 대화하기 전에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단편 소설에 보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땀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바움이에요. 바움은 농부인데 땀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부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느 마을에 땅을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단돈 1달러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종일 걸어서 표지색을 세운 그 땅은 자기의 것이 된다는 것이 주인의 요구였죠. 하지만 그 주인은 사실은 악마가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죠. 악마의 유혹이었죠. 바움은 1달러를 내고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종일. 그리고 나서 해가 지기 전에 처음 도착지에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그는 죽게 됩니다. 기진맥진해서. 그리고 그가 묻힌 땅은 그의 키보다 약간 큰 2m 정도 있습니다. 이게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몇 편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물건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 땅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돌고 도는 겁니다. 나의 손에 있다가 누구의 손으로 갔다가 또 누구의 손으로 옮겨지는 것. 하지만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잘 살고 싶은 욕망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스럽죠. 목회를 그만둘까? 하는 고민이 생기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겁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 하지만 우리가 톨스토이 소설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정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살아낼 만한 우리에게는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100년을 채 못 산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을 지혜롭게 살 만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이 소유, 물질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11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물질이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11조에 대한 목회를 하다 보면 11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을 해보라 그러면. 근데 그 질문을 듣다 보면 겉으로는 제가 웃지 않습니다만 속으로는 많이 웃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11조를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시간 단위까지 전무하겠다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155만 5천을 월급을 받는다면 15만 5,500원을 떼는 것, 이렇게 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의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혹은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세금을 각근세를 떼고 11조를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각근세를 떼기 전에 금액을 갖고 드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11조를 정말 드리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드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긴 드리는데 어떤 기준에서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겠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보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조의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 했을 때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0개 중에 9개는 너가 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나에게 다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는 첫 번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 나머지 9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나머지 9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부가 당신의 것인데 전부를 당신의 것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써 전부가 당신의 것임을 나는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바로 11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대표 한 사람이 올라가서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만 졸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학교를 또 계속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그 첫 번째. 그러므로 나머지 전부도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적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건세를 떼고 드릴까요? 1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드려야 될까요? 그런 의미는 11조의 신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전부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라면,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물질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조의 사용 용도가 나옵니다. 11조의 사용 용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용의 용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용도가 나오는데 하나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레위인들에 대한 양식,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양식, 이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양식은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레위는 부자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레위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전을 봉사하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그들의 직분을 세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에게는 최소한의 양식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11조의 사용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돈을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단, 그 돈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떤 의미?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가난하고 그렇게 해서 궁핍한 처지에 있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왜? 그것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나의 자녀는 너희들이 돌봐야 한다. 내가 준 곳으로 돌봐라. 그것이 11조의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죠. 모든 것이 당신의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용도. 이 두 가지 용도가 11조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그리스도인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500만 원을 받았다면, 555만 5천 원을 받았다면 55만 5,500원을 떼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가능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이를 도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소명이 있다. 소명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소명은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자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소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 부자라면 10의 2조, 3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면 매우 가난해서
매우 가난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10분의 1을 바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 순수한 신앙으로 11조를 바친다면 그 자체로서는 훌륭한 신앙이겠지만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에게 11조를 율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치 않으시는데 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셨을까? 아까 두 가지 의미를 말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조는 물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전 실존에 대한 감사와 그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10개 중에 9은 내가 가지고 1개는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부가 당신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있고 마시며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 감사합니다. 11조에는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헌금에 감사가 담겨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15만 5,550원을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을 내서 드린다 해도 그것에 정말 감사가 전 실존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기에 나는 당신께 드릴 것을 감사로 드립니다. 하면서 이 감사의 의미가 우리의 헌금에 담겨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한 귀퉁이에 서서 헌금 한 마리, 유대인들의 성전 헌금 한 마리는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좁은 한가지죠. 그 말을 넣게 되면 금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다 듣게 됩니다. 아, 그 말을 넣었구나, 은화를 넣었구나, 구리동전을 넣었구나 하는 것을 그 소리로 다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전 한나절을 저 헌금함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그 말을 넣고 가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넣는 겁니다. 2렙돈은 오늘날의 가치로, 그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날의 가치로 하면 한 1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의 2렙돈에는 전 실존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재물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실존에 대한 정말 감사가 있는 거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감사가 담겨 있는 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정신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지만 11조는 단순한 물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 재능, 감사, 물질, 소유, 이 모든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헌금의 정신이 있었는데 한국 초대교회에서 헌금을 연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연보를 할 때 연보 주머니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것을 이렇게 종이로 날짜를 하나 이렇게 서서 넣는 헌금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15일, 20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하루를 비웁니다. 하루를 비워서 이웃에게 봉사를 합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정신이었어요. 날연보라고 그럽니다. 날연보. 우리가 연보라는 것은 꼭 물질만을 연보하는 것은 아니죠.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질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하지만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이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것이 11조의 정신의 핵심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강조하신 것은 정직성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직성은 목숨과도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아주 특이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전무후무한 사건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재산의 얼마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날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경험하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교훈이냐? 정직성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인간은 유혹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췄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을 감췄다면 다른 것은 당연히 감췄을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죠. 그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의 크고 작음,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직성을.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건강, 능력의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돌려드리고 있는가? 돌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가진 재능을,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잘나서 가진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재능이라면 그 재능을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드리고 있는가? 건강, 자녀의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자녀의 11조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얘 자녀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11조를 돌려드리는 아이를 우리는 양육시켜야 됩니다. 목사로서 그 부분에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제 새 아이에게 11조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돈만이 아니라 너의 재능,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건강, 너의 삶 전체, 너의 인생 전체 10분의 1, 아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첫째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로 살아도 괜찮다.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나는 너희들이 말하고 싶지 않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다. 하지만 그 신앙만큼 잊지 말아라 부탁하죠. 물론 제가 부탁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는 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또 아이들의 문제겠지만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어떤 형태로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형태? 이것이 11조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11조는 단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의 신앙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11조는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아니요. 11조의 신앙은 신약과 구약을 가리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어떻게 구약에 제한될 수 있고 신약에서 제외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어떻게 고백하겠는가? 나의 남은 생에 어떻게 고백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그 물질의 11조를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는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유혹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큰 유혹일 겁니다. 갑근새를 떼고 드릴까요 하는 유혹처럼 정직하게 10분의 1 드린다는 그 유혹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 힘든 싸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싸워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의 11조는 많은 그 11조의 신앙의 겨우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과 치열하게 싸울 수 없다면 다른 것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조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죠.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자와 배당을 붙여서 얼마로 되돌려 갚아주신다는 신앙은 11조의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가끔 간증을 보면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시다 라는 간증을 할 때 가끔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제대로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시지 않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오해를 많이 주죠. 많이 드리면 많이 되갚아준다는 믿음, 11조의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1조와 그에 상하하는 물질적 보상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 얼마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진실된 신앙이라면, 참된 신앙이라면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를 부르셔서 자손의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그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고 나서 그를 불러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선행적 은총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결코 아닙니다. 바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이 내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복은 내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감사입니다. 오거스틴이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감사다. 두 번째가 감사다. 세 번째가 감사다. 선행적 은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11조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복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돈과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11조의 신앙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가십시오.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릴 11조는 우리가 가진 소유 물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자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려드리는 훈련을 일평생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 그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신앙의 마지막 지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11조를 율법적으로 적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갔는지,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갈지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